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인절미 육신의 떡까지 또 먹었습니다. 그 육신의 떡까지 또 싸주셨더라고요. 예, 육신의 떡도 먹고 이제 생명의 떡도 먹고 영육간의 강건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먹는 것이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먹은 거 가지고 내가 영양분이 되죠. 그래서 병든 사람 보면, 환자들 보면 그 사람의 과거의 식습관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식습관에서 식습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먹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는 소리를 또 되게 많이 해요.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 또 사랑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욕을 많이 먹고 자랐다. 나 욕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정말 기분이 나빠. 안 좋은 것을 또 먹고 자라면 그거를 그 안에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것이 또 안 좋은 것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먹은 것이 이렇게 반응이 바깥으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놓고 악을 쌓는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내면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영혼력이 건강하려면 그러면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얘기를 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본문 배경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 되게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예화를 잘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오병이어. 떡,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그래서 먹을 사람을 몇 명을 먹였다고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몇 개가 남았다 그래서 얼마큼? 12바구니가 남았대. 어린아이 도시락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그것도 5,000명이 장정 5,000명을 얘기하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거겠죠.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 이래서 이제 지금 먹는 사람,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예수님이 엄청 대단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짜를 준다 그러면 백화점에 세일만 한다 그래서 줄을 쫙 쓰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막 쫓아다녀서 주님 그랬는데 딱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쫓아온 것은 나의 기적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떡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이 사람들이 육신의 떡이 채워주니까 나를 쫓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내용이 이제 이쪽이에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먹을 떡을 가지고 자신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떡 얘기가 나오면서 그 비유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내가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스스로 참 그냥 떡이 아니라 여기 6장 3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참떡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거래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또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봐봐요. 이 떡을 먹는 거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 3장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다. 그럼 무슨 소리죠? 믿는다. 네.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래, 얻는 거래. 그런데 이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다 얘기를 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즉 내가 하나님을 믿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첫 번째는 영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6장 5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영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생한다는 얘기는 지금 6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영생한다라는 걸 얼마나 강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6장 5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러면 또 요한복음 6장 58절 다시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6장에서 계속해서 이거 외에도 또 6장에서만 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광수 성도님 남편이 돌아가셨죠. 그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도 가서 다시 만나 조금 며칠 후에 우리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몰라요. 영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다 헛고죠. 우리가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영생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현재를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죠. 끝이겠죠. 그렇지만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삶이 되게 지금 몇 년을 삽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 교회 80 정도 좀 더 넘으시죠. 80년을 사셨어요. 많이 살아요. 100살까지 사신다고 해봤자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짧은 세월이에요. 그죠? 보면 되게 시간이 되게 빠르다. 손새같이 간다.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삶은 얼마나 긴 삶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이 현재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재의 예수님을 믿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심판의 대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물론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죽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한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나도
예수님도 그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먹는 자,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하십니다. 포도나무 밭에 가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나무 그 전날에 설교 중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포도나무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또 읽겠습니다. 즉 포도나무 안에 내가 가지야. 그러면 내 수익을 어디서 빨아들여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빨아들인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소리? 이 소리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계신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세상의 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 안에 마음 먹기를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느냐, 악한 생각에 내 마음, 이게 습관으로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얘기, 이게 우리가 믿음, 오늘의 구원, 오늘 아침에 구원의 기쁨을 얘기를 하셨죠.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오늘도 오후에는 이렇게 말씀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게 믿음에 관한 거를 구체적인 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인 건가를 보여주는 거.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 그러한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나여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와 늘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목마르지가 않겠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나하고 계시니까 고아와 같이 내가 외롭지 않을 수도 있고 얘가 하나님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력을 주고 내가 힘을 주시는 내 그 소중한 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본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6장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영생, 하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걸 계속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 땅에 왔다. 그랬는데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생명을 갈 수가 있다.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 계속해서 알리시죠. 그렇게 되면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네 안에 같이 있겠다. 같이 있는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게 벌써 본이 됐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듯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 간단한 문제가. 여기서 한번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밥 먹듯이 계속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얘기시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믿어. 내가 생명인데 내가 나를 믿고 나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있는데 같이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잠재워 두지 말고 이가 뭐냐면 너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네가 사는 거야. 이 소리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순종이죠.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찬양으로도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간단하지가 않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게 하시나요?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까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영생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그럼 보지 못한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쓰지를 않고 뭐라고 썼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이렇게 썼어요. 즉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소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독생자의 믿지 아니하는 것.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어제도 잠깐 청전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좋은 핸드폰을 가졌어요. 핸드폰을 내가 손짓 소유하고 있어. 그 핸드폰의 기능도 엄청 많아요. 그랬는데 이 핸드폰을 내가 매일같이 충전하지를 않아서 활용을 못 하잖아요.
나는 가졌어. 이 핸드폰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맨날 방전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핸드폰이 있으나 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믿음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물론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인이 돼서, 여기에 교인이 되어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날 가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쓰고, 이것으로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믿음 이꼴 순종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믿음이 어떻게 많이 생기는가? 믿음 충전을 내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충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들으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모든 것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성경의 배경과 어떤 부분과 이런 것들을 한다면 성경을 더 많이 풍부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지만, 성경은 읽으면서 내가 잘 몰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해서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주고, 그래서 공부도 말씀 읽는 것도 묵상도 같이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수를 닮고 말씀을 자꾸 채워줘야지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에 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이 담겼고 이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럼 빈 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빈 컵입니까? 이 안에 공기로 채워졌죠.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가 또 채워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배경에서 여기에서 쭉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떡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다 돌아가요. 많은 제자들이 가요.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합니다. 시작 같이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 순종, 사랑 거의 같다라고. 내가 이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없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것. 순종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또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떠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졌을 때, 아까 채우려고 한다고 그랬겠죠. 내가 부여해서 돈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내가 행복합니까? 내가 명예가 높아서 무엇으로 다 채웠을 때 내가 굶주림이 없습니까? 배고픔이 없습니까? 그래도 목마르고 갈급하죠. 일순간만 행복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는 자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더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거해야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고서는 믿음의 자녀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강요를 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이제서 뭘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아닙니다. 이 삶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정이 영생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태아에서의 삶이, 태아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손가락이 잘못 생겼고 뭐가 잘못했으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는 불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한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이 내가 생명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내가 드려지지 못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영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대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생명을 얘기를 해줍니다. 제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습니까? 오고 가면서 내가 모릅니까? 그냥 들으시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더불어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고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또한 변화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의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생각이 완전히 몰아내고 주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살아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예수님 안에